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요? 하나님, 기적만 한번 보여주신다면, 내 눈앞에서 지금 이 순간 홍해를 한번 갈라주시면 그때는 내가 평생 흔들리지 않고 믿겠다고. 아마도 많은 분이 마음속에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이 꼭 불신자들에게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우리도 인생의 어느 그 막막한 순간,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이런 간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평생 주님 섬기겠다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사실 이 생각은 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확인하면 받아들이겠다. 이성적인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논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는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고 정말 붙들고 있던 그 전제를 정말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왜 기적은 참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을 주는가입니다.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 말씀하시는 대상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앞에 14절에 보면 성경이 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들으면서 비웃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무거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너무나 지켜야 된 신앙의 그 견고한 토대가 무엇인가라는 철저한 질문입니다. 그럼 왜 기적은 참된 믿음을 만들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 두 번째로 간청하는 장면 27절, 28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의 간청을 들어보세요.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서 지옥이 실제한다고 말해주면 내 형제들이 틀림없이 회개하고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냐면 31절입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보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눈앞에서 증언을 해도 그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선언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청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오는 걸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주는 확실한 도구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맹신하고 붙들고 있는 한 가지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충분한 증거와 기적이 있으면 믿을 수 있다는 전제를 말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그 세대를 보십시오. 이들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압도적인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세대가 출애굽 세대입니다. 홍해가 벽과 같이 갈라집니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메마른 반석에서 딱 치니 물이 솟구쳤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 머리 위에 뒤덮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 시청각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압도적인 기적을 그들이 본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물이 조금만 떨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잠시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즉각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며 강란에 정말 우상숭배를 벌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기적을 보지 못해서 불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을 매일 보면서도 불신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늘 비유의 주인공과 똑같은 이름 나사로가 등장하죠.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날 때 이제 예수님이 그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그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6절 이하에 보면 정말 너무나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중 일부가 곧장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도리어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인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죠.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왜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첫 번째로 간청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4절인데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장면 기막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자기 대문 앞에 버려져 개들이 헌대를 핥고 있는 가난한 나사로에게 빵 부스러기 하나 주지 않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여전히 나사로를 지금 자기 수족처럼 부립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바르게 해달라고. 지옥이라는 극심한 환경 속에서 죽음이라는 경험을 한 이후에도 정말 그의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단 1mm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고요. 상황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적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기적은 사람의 눈을 커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그 제약된 본성, 그 지독한 자아는 꺾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홍해를 100번, 수천 번 갈라주셔도 거듭나지 않는 죄인된 인간은 그 기적조차 내 욕망으로 채우고 내 성공으로 돕는 도구로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전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참된 믿음의 문제는 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오늘 본문 31절 앞부분에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음에 있다고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외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소리를 인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 위에 건의 앞에 나를 꺾고 나를 복종하고 내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매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들었을 겁니다. 고아와 나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정말 회당에서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매일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말씀이 그를 찔리고 두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정보로만 들었을지 모르나 생명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내면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자신과 무관한 종교적 교양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 설교 많이 은혜 받았다고.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배 후에 식당에 가시거나 집에 돌아가면 들었던 말씀을 정말 까마득하게 잊지는 않으십니까? 집에 가면서 부부 갈등, 직장 스트레스, 자녀 문제로 얼굴이 굳는다면 오늘 들은 말씀은 어디로 갔습니까? 부자가 이 땅에 살 때 말씀을 매주 들었지만 철저히 자신과 무관한 교양으로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말씀에 나를 통치하는 건의가 아니라 내 성공으로 돕는 참고 자료 정도로 여기며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기가 무시했던 그 말씀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진짜 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정말 이 위대한 원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정말 기적을 확인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확히 말하면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귓가를 때리고 우리의 심장을 파고 들어올 때 믿음이 새롭게 되고 창조됩니다. 기적은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지만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명됐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정말 로마 제국의 극심한 그 핍박 속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도 아니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며 그 핍박 속에서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며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순교로 그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보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만든 걸까요? 기적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들려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돌과 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된 겁니다. 참된 믿음은 내 눈앞의 현실이 내 뜻대로 바뀌는 것을 보고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이 지옥 같아도 사자굴 앞에 있을 때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찢기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의 통치 앞에 내 인생의 왕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야 된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은 진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그 타는 목마름 가운데 떨어져야 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며 죽으셨습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요청했던 그 물 한 방울조차의 자비조차 얻지 못한 채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이기시고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와 말과 달리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오셨어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적을 보지 못했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처럼 눈으로 보지 못한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째로 정말 성취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포된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기적을 과던 우리의 뻑뻑한 정말 그 목을 꺾으시고 이 철저한 영적 파산 선고를 듣게 하십니다. 아, 내가 삶의 진짜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바로 저 대문 안에서 내 배만 불렸던 교만한 부자였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이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기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외부의 기적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말 새롭게 창조되는, 새롭게 되는 기적. 오늘 예수님이 이 무거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차피 안 믿을 테니 포기하라는 그런 운명론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달라는 헛된 욕구를 꺾으시고 참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탄생시키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마음속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자신에 관한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께서 일상에서 읽는 성경이 지금 내 내면에 닿고 계십니까? 부자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말씀을 매주 들었지만 철저히 자신과 정말 무관한 교양처럼 흘려보낸 것처럼 혹시 우리도 지금 내 자신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통치하는 건의가 아니라 내 성공을 돕는 참고 자료 정도로 여기며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았는데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찔리는 게 있네 싶은 좀 불편하고 두려움, 찔림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불편함이 진짜입니다. 그 찔림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기적을 구하기 전에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찔러 쪼개도록 내어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를 돌보고 있는 영혼들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까요? 사슬의 첫 번째 고리는 결국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는 말씀 전파함입니다. 부자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그토록 피토하며 간청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내 형제들에게 누군가 보내어서 제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에게 가서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내 직장 동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이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떠오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작정하신 태신자의 이름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부자는 모든 것이 끝난 지옥에서야 비로소 누군가 가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늦은 절교였죠.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기적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모세와 선지자의 완성이신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이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들은 들을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다면 그 영광스러운 믿음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믿겠다는 논리, 기적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다짐.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참된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기적은 외부의 환경을 바꿀 수 있지만 말씀은 우리 존재를 자체를 새롭게 합니다. 믿음은 화려한 기적의 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말씀 안에서 자라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굴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내 주변의 수많은 그 영적인 부자의 형제들에게, 상처받은 나사로들에게 다가가 정말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는 신앙에서 보이지 않으나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위에 굳게 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위는 너무 크세라. 주가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는 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느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내 고집과 교만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내 삶의 가장 높은 건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해달라고. 내 눈앞에 상황이 지옥 같고 사자굴 앞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 하나로만 충분히 기뻐하며 견디는 강력한 믿음 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